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했던 우리 김혜석 전도사님, 그 기도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직이란 사람하고 사람들을 많이 몰고 와서 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는 내용이 이제 어제 그저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내가 봤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김정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올리지도 모르죠. 나를 만난 지가 28년 전이라고 하니까는 제가 이제 목회 나온 지 3년 만에 중국에 갔는데 사실상 많은 중국인들을 만났지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서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이 선교사들이 가면은 무슨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옷이나 여러 가지 구제품 같은 걸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자 원해서 모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바르게 알기 원하는 생명들은, 성도들은 또 한 자리에 별도로 보이게 되면서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고난과 역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열리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이제 지나게 되면서 다음 주일은 이제 2026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했더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고난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하신 말씀을,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은 제목이라고 하는 내용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내용으로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994년도에 이제 봄에 3월 초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출발해서 지금 대전에 와가지고 짐을 풀어놓고 교회를 갔다가 이제 개척하게 된 그 날짜는 7월 달입니다. 7월 말에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던 것이 지금 대전의 서구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대전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이 또 역사심을 따라서 서울에 가서 4년 동안 재단을 쌓게 되면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 정착하지 못하게 함으로 또 일산으로 이끌어 인도하셔서 일산에 가서 7년 동안 머물게 되면서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의 고난 속에서 성경을 계속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산에 가서 7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성도들이 맨 첫번에는 우르르 몰려오더니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과 사람끼리 사귀어서 무슨 상업이나 자기들의 사업하는 일들이 유익이 될까 봐 몰려드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다 보니까는 그 말씀에 그들이 붙어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일산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산동에서 시작했는데 2년 동안 그곳에서 시작할 때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때 즐거웠습니다. 성도들이 매주마다 한두 명씩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서 야 이제는 뭔가 되는가 보다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다시금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또 내보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외롭게 공부하는 가운데 마드동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그 모든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일산동에서 마드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들동에서 이제 5년 동안 재단을 쌓게 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제 어려움을 주시더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끌어 인도하는 그 위치가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게 되면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가가지고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들어오는 유턴을 하는 것처럼 유턴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 아닌가. 그 내용의 여부를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환경 여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전을 이전해야 된다는데 일산에서 어디 또 다른 데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된 동기가 다시금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대전으로 와야 되는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증거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불순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나이에 성전을 이전해서 내가 다시금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건입니다. 그런데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율례를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듣게 나면 또 깨달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면서 내 몸이 지쳐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다 보니까는 무릎으로 기면서 물건을 잡은 것을 일으키고 다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걸 도와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에게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이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의 뜻이 나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모든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잡아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뭔가?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게 된 고난을 받게 되는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 내용을 고난을 당했던 모든 사람 중에 성경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의 이름이란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이란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그 내용의 과정을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할 내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세상은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내용의 세상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어야 되고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어야 되는 어둠의 세상을 말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연구한테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분류된 내용의 뜻이 됩니다.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만들게 된 그 내용의 과정이 생명과 선악과를 만든다고 하는 내용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예정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게 생명나무는 빛이고요. 빛의 세계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어둠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어둠이 이 세상에 덮치게 된 결과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욥이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내용의 결과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고난이 닥치게 되고 어둠의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결과도 나타납니다만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고난 속에서 태어나는가? 그 내용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세상이 결과적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가운데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상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의 22장 21절까지의 전체적인 70권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단추를 제일 첫 번에 꿰일 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제대로 단추를 꿰야지 성경 전체가 다 맞아떨어지게 되는 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제가 이것을 고난 속에 알게 되면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의 줄기의 핵심을 잡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윤례를 깨닫게 된 동기가 너무너무 새로웠던 거 사실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남에게 배워서 전하고 제 물을 갖다가 샘물에서 퍼가지고 남에게 끼얹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내가 고난과 고통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생명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목숨을 걸고 전할 만한 그런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귀하신 영의 뜻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대한 내용의 말씀 가운데 빛과 어둠을 나눌 것에 대한 내용을 예정하셨잖아요. 그 내용의 결과가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둠의 세상으로 변하잖아요. 해가 7배나 밝았던 그 세계가 7배나 어두워지는 사건 속에 어둠의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야. 그 내용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어둠의 세상으로 변질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시구는 고통을 받게 되는 고난의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제일 먼저 따먹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하는 내용의 고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도 고난이 없이 임신을 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땀이 흘러야 모든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요? 선악과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그 내용의 원인도 이제 2026년도부터는 새롭게 다시 한번 성경의 창조론에서부터 연결시키면서 성경을 전할 것입니다. 곳곳에서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둘씩 나타난다고 하면서 막 몰려간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 얘기를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애국운동하는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냐고, 그게 어디 있느냐고, 김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마지막 때 되어질 내용 가운데 단호하게 환난 후에 들림이 있다고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곳에 이제 둥지를 틀기 위해서 우리 성전에 대한 내용의 규모를 지금 갖춰놨습니다. 이제 이러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이전할 때가 되면 꼭 해 바뀌는 12월 달 요때쯤 이렇게 성전을 이전하게 되는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일산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12월 달에 또 이게 오게 됐잖아요.
12월 2일 날 이게 성전에 성물을 싣고 이렇게 십자가 깃발을 휘날리면서 지금 이렇게 대전에 왔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제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영의 생각 속에 잠겨있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라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떠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떠오르는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저는 소망이 생깁니다. 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눈물 나는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율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용의 말씀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의 담대함을 가졌고 이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에서 난 목까지 내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입니다. 왜?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생명의 말씀 속에 우린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는 내용에 이제 달콤한 그 내용만은 취해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땅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임해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땅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 자풀이 나고 엉겅퀴가 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씨앗을 심에는 채소를 뿌리게 되면 풀이 안 납니다. 엉겅퀴 가시덤불이 없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흐르게 되면 햇빛과 그 모든 걸 주셔가지고 때가 되어 가을이면 베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수고에 땀 흘리는 거야. 땀 흘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느냐? 육적으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땅에 씨앗을 뿌리면 풀을 뽑아야 됩니다. 엉겅퀴가 납니다. 가시덤불이 덮칩니다. 그러니까 농약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이것이 영적으로 또 말씀드린다면 어둠의 권세들에게 짓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 속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게 만들어주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두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된 그 내용이 예정된 뜻이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영원한 빛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유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욥기서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인생은 뭐 때문에 태어났다고요? 고난 속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대상자가 뭐라고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공정 권세를 잡고 있어는 악한 그 모든 마귀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전체적인 7교회를 갖다 이기는 자에게 합니다. 뭘 이겨야 되느냐? 그 내용은 이제 계시록을 열게 되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점차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느냐, 지고 살고 있느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기고 사는 일이 거의 드뭅니다. 전부 어둠의 권세들과 세상의 달콤한 그 모든 것에 결과적으로 미혹당해서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고 있는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저는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 세상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 속에서 지금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탄압을 받고 그들에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굴복하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인 내용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서 이기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겪기 위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내용의 뜻을 분명히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이라면 한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 주관자들과 공정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단들과의 고난과 고통 속에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세상의 권세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심판의 표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의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너희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의 사탄의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아볼까 하는 그 용의 달콤한 맛에 빠져서 전부 어떻게 신앙이 타락돼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들포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고난과 고통을 자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속화돼 가면서 마귀 사단에게 지구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나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공식의 표예요. 그게. 공식이 그렇다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성도들의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하면서 깨달으면서 왜 고난이 유익인가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어디다가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인들에 대한 내용의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데려가실 것이고 내가 너를 더 머물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더 전하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건강을 주실 것이고 이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가장 목회 속에서 오래 사신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103세를 사셨습니다. 103세를 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단상에서 축도로까지 했다 그래요. 축도.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소천하셨는데 그 나이가 103년을 살았대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나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역시 나이가 96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 대한 나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도 요한이가 언제쯤
몇 살 때쯤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을까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셨나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당시가 80이 넘은 나이였어요. 도미니아탄 황제 때에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산 그 내용은 100살까지 살게 되는 내용이었으니까 80이 넘도록 마지막 때 종말의 복음인 계시록의 계시를 받은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도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규례를 따라 사는 걸로 봐서는 아직 더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금 빠져나오게 되면서 내 자신이 생각하길 한 5년 동안 수명이 감소할 정도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좀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젊었을 때 조금 이제 운동을 해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코 이것이 종말의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럼 더 살아야 되겠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빨리 죽고 내가 대신 해야 되겠네. 그런 속셈도 있는 것 같으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쉬운 일로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지금 김포에서 성경대로 전한다고 해서 그걸로 몰려간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라 하는 소리에서 저는 탁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성경대로 전한다? 그 남에게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받은 것인가? 그 내용을 내가 짐작하게 되죠. 내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에게 배운 거겠죠. 그런데 자기도 노력하고 기도했겠죠. 성경을 좀 깨달다 보니. 그 내용이라고 짐작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이 말씀을 받게 되는 내용은요. 고난 속에서 율례를 배웠다고 하는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듣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난 모르게 저는요. 대전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집에서부터요. 내가 머물고 있는 빌라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짧아져. 가면서 오면서 속으로 늘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왜 울었을까요? 나에게 핍박과 고난이 닥치는 그 모든 내용 때문에 우리 삼남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이단 소리 들은 게 그렇게 싫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를 가르면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게 고난의 역경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갖다가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으나 40일 금식을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는 생각지도 않게 하고 싶은 40일 금식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0일 금식 하루 저녁에 40일 금식하더니 그 이튿날도 40일 금식하라고 해서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40일 금식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네가 성경 잘못 전한 거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성경 잘못 전하면서 고난과 고통받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잘못 전했길래 내가 그만큼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놓고 보면은 물론 내가 한 단체 속에서 책임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의 답으로서 단양이라고 하는 곳에 땅이 이제 약 2,000평 되는 땅을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기증을 받게 되고 그곳에 기도원을 하나 짓기까지 대한 응답은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지금 성경의 눈이 열리게 된 내용의 동기가 뭐냐? 40일 금식 기도에 하나님 명령을 해서 할 때 그 고난은요. 감히 말도 못합니다.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내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얼마나 부득부득 가라는지 금식 기도 끝이 나고 나서 얼마 후에 이가 흔들리고 빠지고 이래가지고 임플란트를 해놨다고 여러분들이 자랑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만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성경을 깨닫게 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친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배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지만 애매하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참고 견디면서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성경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낳게 되면 번성하게 되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집트 백성들이 잡아먹힐까 봐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게 되는 사건 속에서 그들이 계속 번성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고 해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그랬더니 고통을 받게 된 내용의 동기가 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 속에 고난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과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내용을 프로그램을 짜듯이 다 이렇게 짜놓고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의 백성들의 바로 왕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건져내는 사건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속에 천국으로 이끌어진다 하게 되는 내용의 뜻이 이 내용의 그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했어요.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어디 간다는 거죠? 율법의 시대의 육적인 세계의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은 어디예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을 줘놓고 부르짖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를 시켜나면서 어디로 이끌고 간다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다 죽게 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천국이라고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나라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바로 왕의 밑에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유익이 된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에 고난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멀지요. 거리가 가깝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장로님이 계시다고 해서가 아니라 11년 동안 대전에서 서울로, 대전에서 일산으로 11년 동안을 매주마다 차를 몰고 운행하는 그 내용의 거리가 왕복 천리길이에요. 거의 천리길을 매주마다가 운행하는 그 모든 사건 속에 얼마나 힘들고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차를 몰고 오가 보면 가고 오고 한번 왕복을 한번 운행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는 그 내용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는 대가가 꼭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장남이 있고 차자가 있고 이제 그 여러 형제들이 다 있지만서도 장자에게 모든 상속을 내려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 유산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왜? 고난을 받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후손들에게 되면 우린 육체를 가진 몸에 악성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한 사건인데 그 내용을 그날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으냐? 아닙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면서도 회개 안 합니다. 그 죄가 계속 쌓이고 쌓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고요. 그럼 이를 천국에 데려가려면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줘야 되잖아요. 고난을 줘도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믿겠느냐? 믿는 믿음 가운데 고난 속에서 죄가 용서받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야. 천국에 가려면 죄를 갖고 못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그러면 구속사에 대한 마무리를 못하는 내용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와 싸워야 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을 우리는 각오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세상과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요.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늘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이나 고난이 똑같은 말입니다. 고난을 그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유익이냐? 고난 속에서 죄를 용서받는데. 그러니까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환난을 통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하신 사랑의 진리를 분별치 못한 내용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가지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겪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전에 들림받으면 환난 겪지 않은 거잖아요. 환난을 겪자면 환난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후삼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거짓끈으로다가 이끌고 가느냐 이거죠. 이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코 이렇게 환난을 거쳐야 되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을 내대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한 군데 묶여 있어 매여 있어가지고 전하지 못해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수많은 계시를 받았던 것 때문에 붙잡혀서 로마까지 후송이 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말씀이 매이지 않고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고 증거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맬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디모데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고통을 피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두로노 천국 간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내용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될 때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이전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와서 힘들게 애쓰고 이제 헌신했던 그 내용 가운데에 죄가 주관치 못하게 되는 일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요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내 자신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루에서 와서 톱질하고 철거하고 앵글로 무슨 틀을 짜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제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꼭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헌신했던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다. 여러분들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목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내용 자체가 산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의 결과가 나에게 앞으로 얼마나 크나큰 상급이 있을까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의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어놓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먼 거리를 새벽에 6시 반부터 출발해서 11시까지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야 되잖아요. 가만히 오늘 기도를 해보려고 생각하니 이미연 목사님 만난 지가 언제부턴가 계산해 봤더니 28년 전에 만났대. 계산을 좀 하고 나왔어. 그렇지요. 그때서부터 이미연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외국에 가든지 국내에 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에게 한 진리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말씀이 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내 자신이 혈기로 고집으로 나에게 있는 부모님에게서부터 태어나게 된 DNA를 가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범죄했던 내용들을 고난 속에서 죄를 용서받아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